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나의 영성은 건강한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희 간증과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했던 필기와 노트 필기를 가지고 저도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공간 복음에 모두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발끈해서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지금 행동이 책망받을 일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역시 수제자로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금 행동을 일생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그런 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직접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교회 생활을 마치는 경우를 짧은 교회 생활이었지만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과 예수님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시각이 틀리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실 때는 이건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많은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오늘 베드로가 딱 걸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정작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또 죽으셔야만 하는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주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처나 아픔은 죽기 전에 얼마든지 치료 가능합니다. 그러나 몸 안 내부에서 생긴 상처는 발견되기 전까지는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눈을 뒤집어도 발견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더 깊숙이 있는 영과 혼의 상처는 정말 어렵습니다. 치료하기가. 절대로 변질될 것 같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을 영적 상태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살펴야 합니다.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육신도 어제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닌 만큼
말씀도 어제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매일같이 정량 정시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위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히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정확한 진단에서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었지만 자기는 그런 미혹을 받고 있다 생각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모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곁에 섰다 심한 욕을 먹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사탄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상태를 몇 가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태 중에 사탄이 침투하기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첫째,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교만한 사람 치고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은 큰 속 가마에 개구리 한 마리를 물을 붓고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고 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다가 어느 결에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교만은 서서히 우리를 침입해 오다가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잠식해 버립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을 못하였다면 그 성장 못한 사람은 자기의 속에서 자기의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만 합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가 귀찮고 그래서 내 판단대로 가고 있다든지 끊임없이 타인을 갖다 지적하고 정죄한다든지 또 남의 흉을 크게 떠들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교만한 상태는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또 사탄이 우리 어떤 상태를 좋아하길래 만들지 말아야 하냐면 낙심한 상태는 아닌가를 살펴보십시오.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아니,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예배가 부담됩니다. 사역들도 버거워집니다. 사역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보다 무서운 상태가 어쩌면 낙심일지도 모릅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확진을 받고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야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일으켜 회복시켜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진단할 때 낙심된 상태인지 살펴야 됩니다. 낙심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서십시오. 파킨슨 환자는 각자의 증상에 적합한 약과 치료약을 찾아낸다면 병을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랜 투병 생활 중에 여러 번 해왔었습니다. 나의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투병의 기본이듯이 나의 영적 상태도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속에 있는 안개 같은 구름 같은 영혼의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고 알아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세상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고 물렁물렁하게 살아라고 그런 시각이었던 제가 이런저런 세상 이제 60에 한갑이 넘어서까지 살다 보니까 생각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그 자리에서도 바로 바뀝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서 재단에 돈을 많이 싼다든지 어디 무슨 기록 경기에 나가서 뭐 1등을 금메달을 따야 된다든지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앉으신 그 자리, 쓰신 그 자리에서 마음 하나만 변하면 됩니다. 마음 하나 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마음을 한번 변하고 바꾸니까 또 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세상을 경험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죽음 직전까지 3번이나 갔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죽어서 나 고친다는 아니 죽어도 고칠 수 없다는 이런 병에 걸려서 할 수 없이 할 일도 없고 억지로 떼몰리다시피 해서 8년 전서부터 잡게 된 성경이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은혜라는 우연을 만나 이곳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단점이 많은데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단점 투성이지만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57살에 성경 말씀을 처음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늙어서 성경을 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16년이 돼가는 파킨슨 환자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앉아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하게 감사하고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진짜냐 가짜냐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없으면 다 망한다. 그러나 요즘의 교회들은 95%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은 욕 중의 욕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일 때는 성령님 위에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오로지 성령님으로 지어진 교회였는데 요즘의 교회는 성령님 없는 교회가 많다라는 아주 욕다운 욕입니다.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비난을 강하게 했습니다. 뜨끔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3년 동안을 같이 하고 나서 예수님을 은 30에
가르쳐 줍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일들은 남의 이야기인지 가룟 유다의 이야기인지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이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상태인가, 흥분된 상태인가, 낙담한 상태인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사탄이 어디를 공격할까? 육으로 공격을 할까? 그럼 육을 지켜야지. 마음을 공격할까? 마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지. 그 다음에 혼자는 위험합니다. 밤길에도 여럿이 가는 것이 덜 위험한 것처럼 고립되지 마십시오. 고립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사탄이 못 들어오게 경계를 쳐놨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우리 상태를 정확히 알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은, 첫째는 육적으로 우리를 타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건과 거룩보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육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음모를 철저히 막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바쁘게 해서 골방에서 멀어지게 만드십니다. 무질서해지고 분주해질수록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큰 무리의 초식 동물들이 이동을 할 때는 그 주변에 야생의 맹수들이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집단에서 떨어져 나온 어린 새끼나 상한 것들을 아주 주워서 포식을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고립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지혜롭지 못하여 스스로 고립된 것과 거룩하여서 구분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들과 함께 늘 무리들과 함께 최소한 제자들과만이라도 동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 교만한 상태인지 낙심한 상태인지 또는 흥분된 상태인가, 사탄이 요즘에 나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이것을 서운하게 생각한다든지 아프게 생각한다든지 힘들게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꽁얼꽁얼 돼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 그 상황을 깨달을 때 우리의 힘들게만 했던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어려움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전 오늘 주님 아침, 오늘 주일 아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